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맞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하나님께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이때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은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라든지 많은 교회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아마도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디모데후서 이제 4장 6절과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곧 환난을 당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 어떤 삶이었는지 알아보려면 고린도 후서 11장 33절부터 33절이 아니라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죄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환난을 당했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40대를 때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혹시 40대를 때리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니까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태장을 맞았다고 그러는데 곤장 맞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배를 타고 가는데 많이 배를 탔을 건데 배가 이제 쪼개져서 가라앉게 돼서 3번이나 그런 일이 겪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 밤 동안 그 난간 하나 붙잡고 나무 붙잡고 일주일 온 밤을 지새워야 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그리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아마 처음에 그들은 기뻐했을 감사했을 겁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쉽게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없는데 생수가 만나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처음 겪었을 때는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마치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동안 쉬다가 직장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에 감사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수입을 벌고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리는 감사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비슷한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데 처음에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이 선물에 이 양식에 감사했는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그냥 생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없이 그저 생기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들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수를 마시면서 이들은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그래서 원망이었고 불평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을지라도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걸 다 부차적인 것을 다 치워도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시려면 예수님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7번 넘어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못 박히시고 그리고 탈진하시고 그리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양식입니다. 자기의 고난과 대속이 우리로 매일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길 바라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고난과 고통, 그 탄식과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못하게끔, 누구도 잊지 못하게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삶,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죽으심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사실을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잊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이유 없이 40에 하나 가망매를 5번이나 맞고 죽도록 맞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4번이나 가던 배가 부서져서 밤낮으로 일주일 동안 둥둥 떠다녀야 되고, 우리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오고, 매를 맞고 돌로 맞고 그런 많은 위험 속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인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제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행하든지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없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살과 피를 주신 주님께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늘 저희 곁에 계시어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이 앞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